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만 가장 소망이 있고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인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또 우리의 심령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장은 처음에 이런 구절로 시작되어집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부럽다, 좋겠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것은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왜 나는 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와 같은 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인들, 그 악인의 범주는 단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에 재앙을 말하는 것은 단지 심성 자체가 악해서 행동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반드시 이와 같은 강포와 그리고 재앙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여 난 선하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이와 같은 반응이 되어지고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일들이 내 안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굉장한 낙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이 너무나 사실인데 때로 내 안에 어떤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고 때로는 이 상황 앞에 주님이 주신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그건 역시 나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걸음을 걸어왔는데 왜 아직도 이런 모습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내 삶 가운데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는 환난 날에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달려가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막 살아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마음이 낙담되어지고 그리고 이 싸움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졌을 때, 혹은 내 마음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나의 힘이 미약함을 분명하게 인정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이 상황에서 돌파하지 못하지? 그런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조소와 조롱으로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외부의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붙들고 너 봐, 너 이거밖에 안 됐잖아. 너 이런 모습이잖아. 너 이렇게 연약하잖아. 너 또 비참하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넘어진 것을 딱 붙들고 너 그렇기 때문에 너 주님 자녀 아니야. 너 사랑받는 자녀 아니야. 넌 아직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지 않아. 이런 수많은 이유가 되어지는 조소와 조롱 앞에 우리는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으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이 다 맞으니까. 그 조소와 조롱이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이 때로는 그런 연약해버린 나의 심정을 붙들고 맞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따라가겠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어? 에이! 이러면서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더 이상 떼지 않고 이후 그 뒤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더러 듣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내가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도 지금 힘들어서 그 길 못 가겠고 나도 지금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걸음을 온전히 잘 걷고 있다면 이 말이 너무 합당하게 들리고 그렇죠 주님 너무 아멘이죠 이렇게 대답하겠는데 이미 낙담해져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미 믿음의 발걸음을 더 이상 걷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이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환난에 낙담하였느냐? 너의 힘의 미약함이 지금 보이고 있느냐? 그런데 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나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지금 믿음으로 잘 달려가지 못하고 나도 지금 연약하고 나도 지금 부끄러운 상황에 있는데 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라.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주님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걸음을 다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의 미약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 보니까 너 정말 못 따라가는구나. 너 정말 안 되는구나.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보고 놀라시지 않는 주님이시라는 거에 우리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더 죄 가운데 거할 때 이런 구절들을 덧붙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수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잘 달려갈 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가장 죄인 되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자기 의로 멸시하고 있던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담되어지고 환난을 당해서 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달려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의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의 초점이 주님이 아닌 나로 옮겨져 있을 때 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 낙담하고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나의 한계를 보았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의 환난과 너의 미약함 본 거 너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하셨고 그런 나를 붙잡아서 이 구원의 반열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다시 믿음의 눈을 돌려서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돌려서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쓸 때, 그 초점이 다시 주님께로 옮겨질 때에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곳에서 건진받게 되어진 게 나의 힘과 나의 의로서가 아니라 그 떠내려가고 있는 시체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나를 건져주셨지라는 사실을 환난 날과 나의 힘이 미약한 때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가 나의 다시 회복되어짐의 근거가 내가 갈고 닦고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붙들고 계신, 그런 연약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막으로 건져가고 있는 자를 향해 야, 너 의지를 더 써, 너 마음을 더 굳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소망되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들까지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주위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낙담되어진 자들을 포함하는 것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온 쏟아져 있는 열방 가운데까지, 우리의 주위에 살육당하는 일들이 없잖아요. 물론 사단에게 의해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전혀 주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더 살육하고 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그들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족속이야, 원래 쟤네 태생이 그래, 이러한 반응으로 우리 나아갈 수 없이 12절에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끄럽고 넘어진 그것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회복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셨다면 온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임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리고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 믿음을 취한 자의 행위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온 열방과 세계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변화시킴을 믿어야 기도의 자리에서 영광을 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야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주님이 옳다 인정하여 주시듯 우리는 그 믿음의 의 안에서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굉장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 뒤에 이제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로마서 8장을 마친 뒤 로마서 9장 1절에서 자신의 동족의 끊어짐에 대하여, 동족이 주님을 믿지 않음에 대하여 굉장한 근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내 마음에 부어져 있고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친 자에게는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주위의 사람들과
열방의 소식들이 나와 딱 하나가 돼요. 이전에 나의 비참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하신 주님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냥 속성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열방을 살리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 열방을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엇보다 나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정말 쓸데없는 문제에 고민하고 있었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리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건 다른 큰 일이 아니라 이 손바닥 가지고 눈 하나 딱 가리면 끝나는 일. 이렇게 내가 또 속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런 자리에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내 죄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싸움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언제 그런 기도까지 하냐고. 그럼 여러분, 장담하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죄와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늘 승리해가지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넘어질 겁니다. 늘 여러분의 미약함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운다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혼자서 복음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실 겁니다. 연합하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 동역의 발걸음을 걷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오직 또 복음을 만났는데도 우리 가정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살육을 당하가 된 자를 우리가 기도의 영역에서 구원하는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불뱀의 머리를 자르는 데에만 주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그 싸움 그만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더 이상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나의 의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팔에 힘이 떨어졌을 때 칼도 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불뱀이 앙 하고 물어버리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너 뭐 하려는 거 아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 주목해라.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분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너 발걸음을 당연하게 옮기게 될 것이라. 이 복음의 놀라운 속성, 주님의 원형되어진 자들이 반응되어지는 자연스러움, 이전에 죄와 사망과 어둠과 죄의 열매를 위하여 반응되어진 존재가 생명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원하는 생명으로 변화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것에 형통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는 영혼들은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린 그 영혼은 고사 직전에 있는 그러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아니 이미 그들은 그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굉장히 예쁜데 예쁜 옷과 예쁜 기저귀와 양말과 잠바와 이걸 다 입혀놨는데 만약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숨을 안 쉬는데. 주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건 죽어있던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이 생명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너무나 사실이고 너무나 현실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사 그런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리고 그런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미 선언해 버리신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낙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미약함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이면 너무나 충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하여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 믿었으니까 나 오늘 꿀 먹으라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14절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여러분 이 송이꿀보다 단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말씀을 읽을 때 부담스럽고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우리 그 정서가 먼저 발동되어지거든요. 그러나 그때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꿀보다 단 주님의 말씀이군요. 예, 주님 아멘입니다. 예, 어떤 것보다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군요. 예, 주님 아멘입니다. 그럼 묵상 다 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송이 꿀보다 달고 어떤 것보다 내 영혼에 가장 만족되어지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묵상 끝이에요.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면 얼마나 오늘도 충분한지.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예, 우리에게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에 그분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만이 있으면 너무나 충분하고, 그분을 먹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좋으며, 그분을 먹는 것이 내 입에 가장 단, 이전에 사망과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는 이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입술로 완전하게 샘물이 변화되어진 것은 내 안에 계신 샘물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예, 주님 너무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영원한 장래와 미래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믿음을 써서 마음껏 취하십시오. 이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반응하며 달려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주목하면 낙담되어지고 미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들면 더 이상 그런 상황에 낙담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사방으로 끌려가고 살육당하는 영혼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임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수준으로 구원하셨는지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계속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그것이 나의 영혼에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되어짐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 다른 어떤 것 아니라 나의 영혼의 완전한 소망 대신, 내 육체의 완전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오늘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겠습니다. 주님, 이것만이 나의 장래와 나의 완전한 소망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완전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로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때로 넘어지고 실패한 그때 더욱 믿음을 써서 그럴수록 너 더욱 나의 아들이다, 그럴수록 너 더욱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